신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를 총회 표어를 따르지 않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낙심과 절망,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일어나라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쓰러진 상태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통적인 이해의 관점에서 미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보든 또 제2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쿰은 단지 육체적으로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암흑과 절망의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분명한 사실을 저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이었고 약속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백세 이삭을 얻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 총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세벨에게 위협받으면서 낙심하여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사명의 길을 가라 명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신앙의 부흥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는 흩어졌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역시 중세교회의 타락과 암흑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룬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진 자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유혹과 영적 무기력은 우리를 쉽게 주저앉게 만듭니다. 또 이 시대는 교회에도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면 크고 화려한 예배당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명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순종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어서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빛을 발하라 명하신 것은 그들 자신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저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과 진리의 빛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제는 이 구원과 진리의 빛을 열방 민족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자손이 온 세상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빛과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따르는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빛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드디어 숨어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저들의 말로 저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확산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자기를 희생하여 빛을 발함으로 생명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초는 자신을 태우고 녹아져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신을 희생하여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어둠 속에 복음의 빛을 밝혔고 허드슨 테일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자신을 희생하여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구제사에게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재정적으로 원함으로 세계 선교에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달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파라는 순종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착한 행실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영광의 빛을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전체를 상고하면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화평하고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믿습니다 신앙 고백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바를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장로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고 또한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병원과 학교, 고아원과 많은 구제기관의 설립은 신앙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도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은 이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여 노력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명령은 매우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착한 행실을 베풀어야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착한 행실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는 의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위기는 성도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먼저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사랑과 인내로 바로 세우십시오. 가정에서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어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착한 행실로 가족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평화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은 단번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주님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착한 행실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없고 우리의 가정도 어떤 변화도 없고 우리 교회도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교회를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선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이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명령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과 또 우리 비전 선포를 붙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여기까지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낙심과 절망의 자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용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은혜를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 정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나는 그냥 가오니 주여, 너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각자 손을 세약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풍성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표를 우리가 같이 상고했고, 또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갈 120년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이 해결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아름답게 신앙을 계대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육신적인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주의 거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유학중인 자녀들이 주님 주신 지혜로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되 위정자들이 살해사역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정직과 성실로 봉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사오니 속히 이를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